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정신없이 우리가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여기서 멈춰야지, 뭔가 새로운 국면을 맞아야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리고 모든 것을 좀 중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과거를 좀 돌아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단하는 그런 좀 전환의 시점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전보다 좀 더 나은, 과거보다 좀 더 나은, 좀 새로워진, 좀 더 바른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종종 우리가 새로운 변화의 결단들을 하시기를 원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과거에 예수 없던 삶에서 예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고, 은혜 없던 삶에서 은혜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변화와 결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변화의 계기는 특별히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묵상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 안에 살지만, 믿음 안에 살지만 우리의 모습이 온전치 못할 때가 너무나 많고, 또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말씀에 근거하지 못한 죄악된 삶들을 너무나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변화가 필요하고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것이죠.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수백만에 혹은 천만에 가깝다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여전히 암울하고 또 타락하고 어지럽고 복잡한 것은 오늘 우리가 정말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말씀대로의 실천의 삶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모든 이미지가 추락하고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성도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조롱받고 비난받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악한 영향력을 속수무책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있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고, 왜 우리가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모습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서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듣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청각적으로 우리가 1시간 동안 설교를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우리가 가슴으로 받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들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많다라고 해서 교회는 어떤 장로나 어떤 안수집사나 권사나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그가 오래 교회에 나왔느냐, 나온 지 얼마 안 됐느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인 것이에요. 오히려 구약시대에 보면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람을 보면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영적으로 무뎌져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했던 거죠.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희귀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지 않는 시대였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3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반면에 오히려 그 성전에서 지키고 있었던 작은 어린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무슨 차이였을까?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을 때에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차이였을까 말이죠. 사무엘상 3장의 말씀들을 쭉 배경으로 삼으면 그런 얘기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고 눈이 침침하고 말이죠. 뚱뚱하고 비둔하고 그래서 말이죠. 어느 날도 일찌감치 그냥 잠자리에 들어서 그냥 쿨쿨 잠을 자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때 성전의 등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그리고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서 그렇게 불을 지키면서 거기에서 잠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는지 3번씩이나 말씀할 때 엘리 제사장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을 들려주신 그것, 이 사무엘상 3장에서 우리 가운데 교훈 주시는 그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느냐 말이죠. 장소의 차이였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었고 들려지지 못하는 것이 성전에서 있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오늘 성도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주된 장소인 하나님의 성전 교회 가운데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당에 1시간 나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교회당으로 가야 되고 또 기도원으로 가야 되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곳에 머물러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말하는 것이죠. 아무리 복잡한 전철 속이라도, 대중교통 버스 안에서라도,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혹은 쪽복음을 통해서라도 잠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귀를 기울이면 그 시간은 가장 고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는 있는 것이죠. 학교에 1시간 먼저 가고 직장에 1시간 먼저 가서 우리가 성경을 펴들고 성경 한 장을 묵상하고 조용히 우리가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지 않고 우리 시간들이 들여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않으니까 내 생각이 앞서고, 그래서 자기의 소견대로 모든 것들을 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삶이 지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삶이 힘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있지 않냐고 우리의 임의대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세상의 악한 이리때에 쫓기다가 지치고 말이죠. 때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인생이 망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그 가문이, 그 가정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말이죠. 그의 아들들은 패역했고 결국은 그의 아들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게 되어진 전사의 소식을 그 아버지가 들음으로 충격받아가지고 그 엘리 제사장도 충격 속에 쓰러져 죽게 되어지고, 그 집안의 풍비박산 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제 만삭된 며느리가 말이죠, 아이를 낳으면서 죽게 되어지는, 그야말로 모든 가정이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멀리하는, 귀를 막고 살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 나라는 혼돈에 빠지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은 전쟁에 휩싸여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죽는 사람들이 3만 명이 넘어가고 말이죠. 하나님의 법궤는 드디어 블레셋군에게 빼앗기는 불상사를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사무엘상 상황에서는,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나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갔다라고 하는 사실만큼 위험천만한 말씀은 없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든지 간에, 가정이든지 간에, 교회든지 간에, 국가든지 간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희망이 사라진 것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지 않도록, 혹은 떠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붙잡고 다시 소망하는, 다시 하나님의 엎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엎드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불행 중 다행하게도 이스라엘 가운데 영광이 떠났던 것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어릴 적부터 우리 성전에서 기도 가운데 자라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 시국적인 이 나라 온 그의 안팎이 말해 전쟁과 그야말로 타락과 하나님을 떠난 것들로 가득 찬 이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미스바의 그 골짜기 광장으로 다 모여서 회개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다시 찾자라고 그렇게 촉구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상 7장 5절 6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여러분,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처절하게 그렇게 엎드려서 회개와 자복이 있어져서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금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금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총체적인 난국과 타락 가운데서 다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전환점,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였던 것이에요. 회개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모였던 것입니다. 각자의 소견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무시했을 때는 그야말로 가정이나 국가가 그야말로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가고 이 전쟁에서 다 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다시금 전쟁에서 이기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에베네셀 기념도를 세우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온 백성들은 다 하나님에 엎드려서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에 나아가기 전까지는 그들이 그야말로 자기의 각자의 소견으로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실패의 삶 가운데 어두운 나라가 되어졌었는데, 그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엎드려서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의 제단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회복 주시고 다시금 나라가 승리하는 그 은혜의 영광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개인들이, 오늘 우리 가정들이 그렇게 다시금 미스바의 광장으로 나아가는,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다시금 회개의 기도 자리에 나아가는 이대로의 삶으로는 안 됩니다. 내 개인이 여기까지 이렇게 내 임의대로 살아가는,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내 욕정대로 살아가는 이 삶은 더 이상 끝내고 우리가 이제는 미스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나서 여러분 가운데 변화와 그야말로 가정마다 새로움의 부흥의 은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다시 시간이 지나서 그들은 이제 또다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모든 주셨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그들 가운데 고통이 임할 수밖에 없고 고난이 임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실을 또다시 직시하고서는 두 번째 카드를 내놓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전체가 다시 한번 벌기하고 다시 한번 민족적인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14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자,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선언하고 백성들을 다독입니다. 다 길갈로 모여라. 우리가 지난날 미스바에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거니와 이제 길갈로 모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자. 거기서 왕을 세우고 거기서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라고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왜 사무엘은 백성들로 하여금 길갈로 모이자고 얘기했을까? 왜 길갈로 나아가자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갈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길갈이 주는, 그 땅이 주는 영적인 의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아는 그 땅에 기념비가 세워졌던 그 사실들을 역사적으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난날 자신들의 조상들 그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일을 그들은 누구든지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5장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겠다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는 거예요.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진 것은 그 땅에서 지난날 백성들이 다 할례를 받았던 거예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을 밟고 정복하기 전에 제일 먼저 감당했던 것이 그 일이었던 것이에요. 모세의 시대는 다 끝났고 모세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다 끝났고 이제 여호수아 중심으로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근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그들 가운데 축복을 주신 젖과 꿀이 흐른 땅, 그 백성들이 정결해야 되겠기에 무엇보다도 먼저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죠. 거룩한 백성이 먼저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 앞서서 정복에 앞서서 먼저 다 모여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다 할례가 맞춰지니까 하나님께 선언하시기를 이제는 이 백성들 가운데 애굽의 모든 수치가 다 떠나갔다. 애굽의 모든 속박과 그 모든 어둠의 그림자와 그 모든 죄악된 것으로부터 이 백성은 이제는 영적으로든 모든 심리적인 것이 모든 것이 자유케 되어졌노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길갈이었다는 것이죠. 그 길갈에 다시 모이자고 하는 것이죠.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영적인 수치를 다 벗어버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체험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이 길갈의 땅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여호수아 시대에 그렇게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수치가 다 벗어져 버린 선언을 받고 그날로부터 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날부터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끝났어요. 더 이상은 만나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그날부터 가나안 땅에서 주어지는 소산을 통해서 그들이 먹고 마시게 살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축복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려주시는 그냥 수고도 없이 파종도 없이 그냥 그들이 말이냐 허락한 광야에서 막 그냥 얻어먹는 그런 음식이었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40년을 은혜로 살았어요.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만나는 은혜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의 한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만나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까지 갈 동안에 말이죠, 양식이 준비된 양식이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비상식량으로 주어서 먹게 하는 것에 불과했던 그런 음식이었는데, 근데 왜 40년을 먹어야 했습니까? 왜 40년 동안 만나를 먹어야 했어요? 불순종했기 때문인 거예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0년 동안 그 질리디 질린 그 만나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러니까 만나는 축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마치 말이죠, 죄수가 옥살이 하면서 말이죠, 콩밥을 먹는 것이 그냥 연명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면서 마치 하나님께 연단받는 그 정말 어떤 의미에서 수용소와 같은, 어떤 의미에서 훈련소와 같은 하나님의 그 연단의 세월을 살면서 먹을 수밖에 없었던 음식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끝나고 그들이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이제는 애굽의 모든 수치가 떠나가게 되어졌다는 선언을 받는 그 시점부터 만나가 아닌 이제는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은 이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성취하는 그대로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그 축복의 선언과도 같은 것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길갈이 주는 의미들은 그렇게 완성되어지고 축복되어지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완전한 축복의 성취자가 되어졌다는 그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시 길갈로 모이자, 길갈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영적인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길갈로 나가서 무엇 하자고요? 15절 말씀 보니까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로 왕을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다른 나라를 좀 우리들도 왕 세워주세요. 백성들이 원했을 때 하나님이 처음엔 그것을 원치 않고 기뻐하시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뜻까지도 물리치지 않으시고 왕정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혹은 다윗을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또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왕을 써서 왕정의 시대를 이뤄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영적인 의미는 우리 가운데 이 길갈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인 왕이 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백성입니다. 백성은 왕의 말에 100% 전적으로 왕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왕 되시고, 다시 한번 왕 되심이 우리 가운데 주인 되심이 우리 가운데 왕 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인정하고, 나는 왕 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인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에 2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광화문 시청에서 모이자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대한민국 교회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왕은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언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정말 왕의 백성답게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 우리가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처절한 그런 믿음의 각오, 신앙의 회복이 바로 영적인 길갈의 첫 번째 목적인 것이에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이라고 하는 것은 길갈에 모여서 다시 한번 신앙의 회복,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우리가 그 백성됨을 다시 한번 그렇게 회복받자라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이 그것인 것이죠. 그리고 화목의 제물을 드렸어요. 화목 제물을 드려서 왕과 백성들 모두가 다 기쁨을 얻게 하자고 하라는 것이 15절 중반에 두 번째 길갈에 모이는 목적인 것이죠. 왕과 모든 백성들이 이 화목 제물을 통해서 다 감사하고 다 풍족하게 나누고 다 그렇게 기뻐하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물질의 헌신과 시간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에 말이죠. 예배만 달랑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섬김과 나의 봉사와 나의 희생들이 다른 사람들 계속해서 독려하고 힘있게 하고 그렇게 풍요롭게 만드는 일 가운데 쓰여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회복 길갈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200만 명 모여서 우리가 1인당 10,000원씩 헌금하면 200억을 모아서 우리가 그렇게 사회에 다 환원하자, 그렇게 지금 걸고서 지금 헌금도 모금하고 있죠. 200억에 적지 않은 그런 금액을 사회에 말이죠. 그래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통일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 비용들 가운데 우리가 쓰이게 하자 말이죠. 우리가 달랑 모여가지고 그냥 기도만 하고 그렇게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민족을 향해서, 뭔가 정말 우리가 후세들을 향해서 정말 사회에 기여할 만한 일들도, 그래서 우리가 헌혈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기부도 하고 말이야 등등 말이죠. 그런 것들이 다 화목제물인 것이죠. 그렇게 이웃을 잘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풍요롭게 하는 것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개인이든 공동체든 이제 우리가 영적인 길갈로 나아가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 우리 인생이 이렇게만 흘러가면 되질 않죠. 오늘 내가 지금 10대든 50대든 70대든 내 삶이 그냥 이대로만 계속 굴러가서는 더 이상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새로운 국면, 새로운 전환점을 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사인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실 때, 주님 내가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한번 변화되기 원합니다, 달라지기 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주실 때, 주님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그것이 가정이든 오늘 새벽 기도의 자리든 저녁 기도의 자리든 어느 시간이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그곳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때,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셨거니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시금 돌이켜 새로운 국면을,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하실 때 대한민국은 바로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세계사 가운데 찾아보기 어려운 축복의 나라가 되었어요.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8.15 해방을 지나고 6.25 전쟁을 치면서 세계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세계 5대 군사 강국이 되어졌습니다. 세계 문화를 이제는 선도하는 중심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이면에는 여전히 불안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수천조에 이르는 부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대 간의, 진영 간의 갈등과 부조화와 단절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저출생의 문제는 그야말로 이 나라가 소멸되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에게 불안한 요소로 주어지고 있죠.
청소년들은 그야말로 수많은 죄와 여러 가지 마약이나 동성애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고, 오늘날 가정을 파괴하는 동성애, 동성혼을 제도와 법제화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신앙의 근간, 더 이상 우리가 신념의 근간,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는 시대가 되어지고 마는 것이, 이대로 가면 가정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 이대로 가면 교회는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 이대로 가면 국가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야말로 깨어있는 시민의 한 사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대한민국이 더 이상 이 어둠 가운데 빠져지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이 어둠의 장막을 걷어내는 일 가운데 우리 모두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각 분야별로 말이죠. 조선 분야에서, IT 분야에서, 반도체, 배터리, K-팝, 드라마, 컨텐츠 모든 부분에 그야말로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가 주목할 만한 그런 나라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한국이 뭐 한다고 하면 그냥 세계가 주목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한국을 따라하자라고 하는 붐 정도가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대한민국이 중심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선교의 나라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대한민국이지만 그동안에 너무나 많이 힘겨웠고 또 코로나로 힘들었는데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국인 선교사입니다라고 하는 그 라이센스 하나만으로도 이제는 얼마나 많은 그렇게 복음의 영향력이 미쳐지게 된지 모르죠. 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잘 되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써주시는 것인데, 여러분요, 지금 이때에 세계가 대한민국을 그렇게 높이 보고 위상 있게 보고 또 이제는 문학계마저도 말이죠, 그렇게 걸출할 만한 말이죠, 이런 결과들을 내면서 세계가 더 정말 한국이 정말 무서운 나라다, 대단한 나라다 이렇게 말이죠 추앙하는 때에 한국 교회도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대규모로 모여서 기도하고 또 악법을 저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기를 가지고 함께할 때 이미 세계교회가, 미국의 또 유럽의 수많은 교회가 자신들의 교회들은 다 넘어졌지만 그래서 정말 한국교회가 버텨주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지켜주기를 바랄 때에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국이 마침내 이 일을 감당해내면 어쩌면 말이죠, 이미 그렇게 법이 제정된 나라들조차도 다시금 그 차별금지법을 재개정하자라고 하는, 우리도 한국처럼 따라가자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 시대에 우리 이 인류 가운데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개개인들이 하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가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연합하여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개인의 거룩이 새롭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개인의 여러 가지 정결의 문제들이 그야말로 우리 가운데 할례를 행하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이 거룩한 물결들이, 이 거룩한 은혜들이 한국의 온 강산에 그렇게 넘쳐나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